용돈도 시골목회는 뭐 돈이 안 나오니까 그쪽 교회.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고등학교 때 들었는데 저는 300만 원 정도 가지고 도어락을 했어요.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신학교 1학년을 다녔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결혼을 시켜서 이북에서 오신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막내라서 또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으니까 아무리 목사님 아들이어도 말씀을 너무 많이 배운다. 그래서 빨리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야간으로 들리고 다시 못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도 누구 돈이냐? 아내 돈입니다. 아내 돈. 퇴직금. 서울에서. 그 돈으로 해가지고 소매, 도매, 총파마에서 한 80억, 100억까지 매출을 유통업이니까 뭐 많아도 뭐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두고 하다가 10년 전에는 소상공인들하고 하는 바이럴 마케팅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플레이스, 네이버 올려주고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제작해주는 그런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한 회사는 35년 동안 했지만 하얀길이고 35억 정도 합니다. 지금 매출도 하얀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홍보회사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게 이제 처음에 여기 올 때 뭐였냐면 장사만 하다가 우리 다음 세대, 저도 지금 손주가 3명 있는데요. 68년생입니다. 일찍 결혼해서 손주가 3명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냥 도와주다가 교회에서 저희 새롭게 어정모 목사님께서 6월달인가 7월달에 이때쯤 있을 거예요. 질병청에 좀 가줘라. 왜 그런 설교 말씀이에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젊은 학부모들이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격하다는 거예요. 그때 정은경 질병청장이 그때 뭐냐면 혈액내과 과장이었을 때 언론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이제 에이즈를 영어로 그냥 알파벳으로 표기하게 하고 치료하는 자들이 오지 못하니까 낙인을 찍지 마라 그래가지고 선한 뜻을 했지만 그게 결국 경고를 우리 청소년한테 못 해주다 보니까 에이즈가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학부모들이 그럼 왜 가냐?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질병청에 가서 미국에 홈페이지에 질병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처럼만 해줘라. 어떻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무슨 연구 결과? 남자 간 동성 행위로 인해서 에이즈가 거의 80~90% 생긴다. 이것만 해줘라. 그러면 우리 학부모나 학교에서 이거를 경고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5만원, 4만원, 3만원, 5만원에 그런 성을 팔고 있어요. 남자 학생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경고하게 좀 해줘라. 이거를 누가 해요? 경찰이 알려준 거예요. 화장실 문에 북한에 합판이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걸 막아도 뚫고 그래요. 왜냐면 같이 들어가면 안 되고 따로따로 들어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동성성 매수하는 걸. 그걸 울산이가 어디서 했는데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밭을 만들어주는 게 어디냐? 학교예요. 초중고 성형화 교육. 그래서 그것도 이제 17개 도시 시 집회 기자회견을 해서 2023년도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터뜨렸어요. 터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예도서 60번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 그게 거기 보면 뭐 이렇게 찍어라, 뭐 수간, 뭐 서리송,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책들이 있는데 내 몸 알기라든가 뭐 생각하기, 페미니즘인데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나중에 간행물윤리위원회 전주에 있는 거기를 고소를 하고 또 조희연 교육감 자기가 70인가 넘었을 텐데 그 책을 못 읽어요. 초중고 학생들 책을.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나왔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 이해충돌인데 그 책을 만들어 배포하는 유럽에 있는 책들을 그 피해가 있는 것들은 이들은 모르고 유럽도 하니까 그걸 번역해서 뿌리고 악한 강의를 하는 자들이 누구냐?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이에요. 자기가 만든 책을 자기가 나쁘다 하겠어요? 절대 안 맡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책을 만들려고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겠다 해서 현수막으로 개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길다고 있는 중에 이 대한당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대전시장 맡을 수 없냐. 아니 저 사업을 했는데 이리 뛰어 저리 바쁘게 해야 되는데 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연약한 여자인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다가 그냥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었는데요.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걸 보고서 제가 좀 놀라웠어요. 이 사회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관심 없이 지내다가 뭐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강화문에 열심히 갔고, 그러니까 2016년도 12월 둘째 주부터 이제 강화문으로 매주 이렇게 쟤네들이 말하는 100만 이렇게 막 그 촛불이 100만이다 그래서 우리는 200만이면 우리가 이기겠네 이제 숫자대별로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데 언론에서 너무 편향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언론은 이렇게 모든 걸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게 언론이다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기 PD 수첩에서 보니까 우리 틀딱들이 7만 원씩 이렇게 받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이제 PD 수첩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혀 돈 받고 나간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방송으로 MBC에서 하니까 근데 그때 어떤 분인가 유튜버에서 그 인터뷰한 사람 돈 자기가 7만 원씩 줬다고 이렇게 하면서 인터뷰한 사람이 이제 출연한 사람의 모습을 확대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여기 잠바를 입었어요. 그러면 요만한 잠바 이렇게 자꾸 올리는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 고리 같은 거. 그거에 보니까 확대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있어서 보여주는데 그게 세월호 리본이 달려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태극기 부대에 그렇게 돈 줬습니다. 이렇게 돈 7만원, 8만원, 15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단위로 돈을 지급했습니다라고 하고 인터뷰한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월호 그 좌파 촛불 집회하는 사람을 바꿔치기 해갖고 우리를 이렇게 거짓말로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이게 뭐야 하면서 진짜 너무 그때 놀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투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강화문에 이제 사람 많이 나가야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해간 열심히 나갔는데 겨울에는 아주 추웠어요. 내일은 영하 토요일 날마다 가니까 이번 토요일 날은 영하 16도래 그래요. 그러면 큰일 났다. 사람이 너무 추워서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비가 억수로 쏟아진대요. 여름에는. 그러면 큰일 났네. 또 사람 없겠네 하고 또 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머릿수 채우러 다니다가 그게 한계를 느꼈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대전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내가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시민단체를 그때 이제 구성을 해갖고 지금까지 이제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이 현수막이 참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100장도 걸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귀신같이 내가 어저께 밤에 설치를 했는데 새벽이면 없어져요. 시민단체 거는. 그게 돈이 그때 참 비싸게 했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돈 10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허무하더라고요. 다는 것도 힘들고 마련하는 것도 힘든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약간 이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토론에 같이 이제 멤버였기 때문에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현수막 하는 거 또 보셨고 저분도 현수막의 필요성을 느끼시니까 이게 서로 이제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사무처장으로 이렇게 본의회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서 마이크까지 잡게 됐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 번 걸을 때마다 거의 80장, 90장, 100장 이렇게 걸어요. 그런데 그 거시는 분들이 연로하셔요. 아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주 연로하셔갖고 이렇게 좀 제가 현수막 걸어달라고 하기가 죄송스러운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애국심 하나로 이렇게 저한테 협력해 주시고 또 나와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현수막 문구에 감동받아서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대전이 점점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전국에서 아마 대전만큼 이 현수막 활동 잘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자부합니다. 예, 그런데 예. 전건국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장 대표로서 우리 서울시에 우리 기독대한당을 좀 더 알리고 또 우리 대한당의 그 비전을 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이제 했는데요. 일단은 이스라엘 지지 국민연대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중심인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반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열방 민족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으로 성경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열방 민족을 복 주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한민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복을 받으면 좋겠다. 정말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기독 대한민국이 되어서 통일하고 또 온 열방을 복음화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코리아로 일어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는 하마스, 그 다음에 지금 이란과 전쟁이 진행 중이죠. 이란 전부 다 북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무기가 들어가고요, 땅굴 기술이 들어가고요, 핵무기 다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 집회하고 맞붙을 때가 많아요. 이 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반은 무슬림들, 반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 한국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 봤더니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냥 일반 좌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극좌파 공산주의입니다. 민노총, 노동자연대, 전부 다 아직 자기를 그냥 revolutionary communist, 나는 공산혁명을 꿈꾸는 자, 아니 그냥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실제로 노동자연대 같은 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공산주의를 가르칩니다. 대학가 내에서도 팔레스타인 해방의 이름으로 공산주의를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정복하는 세력인 거죠. 무슬림들은 뭡니까? 바로 이 하마스, 이슬람인 이란 공화국, 헤즈볼라, 후티, 보코하람, 알카에다, 탈레반, 여러분 이 전 세계에 많은 이 이슬람 테러 집단의 최종 목적은요, 유대인 말살 이스라엘 파괴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정복해서 이슬람 칼리파 제국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이 공통의 목적이 하나 있는 거죠. 그것도 과정에 자유민주주의 정복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우리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테러 공격한 이후부터 제가 1인 맞불 시위를 나가다가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제 막 혼자서 막 맞붙었죠. 저쪽에서는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현수막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야, 대한민국 정당 중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거는 정당이 있었구나. 너무 고맙고 반가워가지고 인터넷에서 막 이 정당 이름을 찾아가지고 제가 막 전화를 해서 총재님과 연락을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지지 현수막을 우리 정당에서도 만들어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당이요, 이렇게 규모는 작아도 아주 국제적인 정당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들이 이걸 광화문 일대에 이걸 게시를 했는데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송도 주사랑교회에서 걸은 거를 제가 이제 가봤습니다. 이게 바람 때문에 너무 처졌다 그래갖고 4개를 청계천 앞 좌우로 4개를 막 땡기면서 했어요. 하고 나서 그걸 사진을 바로 찍어가지고 그날 바로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요. 지금까지 15만 명이 이걸 봤어요. 그 다음에 뭐 좋아요가 24,000명, 댓글만 1,070개, 그 다음에 너무 부족한데 청소년 세대 위원회 위원장으로 불러주시고 임명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아직 아는 건 많이 없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이제 맡겨주신 청소년 세대 더 주님께 깨어나고 약한 세대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렇게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청년 세대 위원회 당원분들께서는 이제 현수막 개첩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지만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채치남 국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학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울역에 갔는데 서울역에 어떤 분이 막 앰프 틀어놓고 그 찬송을 불러대가지고 우리 모임이 확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제가 찬송 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라고 했어요. 그 대신 반주를 먹어서 거기서 460장 새 걸로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살아니. 거기서 2절까지 했는데요. 1절까지. 제가 그거 부르고 나서 그 옆에 윤석열 사형 뭐 이렇게 하는 떠드는 애들이 있었어요. 거기 계신 분들 잘 아시고. 그래서 그 가가지고 윤석열이가 뭐가 잘못됐냐 수정할 얘기하시고 걔들이 모이면 이제 휴가이랄까 하여튼 끝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니까 또 하고 있어.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뭘 봤냐면 태극기를 흔드는 거예요. 태극기. 그래서 아니 우리가 태극기는 우리 건 줄 알았는데 쟤네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왜 태극기를 흔드냐 그랬더니 이 태극기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달라요. 태극기가 모양이. 야 너희들은 어떻게 이상한 태극기를 흔들고 있냐 그랬더니 그게 무슨 태극기냐? 호조 황제가
왕자가 처음 받는 태극기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나왔습니다. 저는 대한당 제가 이제 인천에서 구의원 나갔을 때 도엽소서 구의원밖에 못 나왔어요. 구의원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진리대한당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냥 진리자는 좀 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칭을 하던 대한당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에서 제일 처음으로 쓰기에 저를 때인데 청군주주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냥 강압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제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통치,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국이었죠. 이랬든 저랬든. 세계를 통치하려면은 대한민국이 제국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5년 단임, 4년 중임 이기래가지고 대통령이 바뀌고 통치권자가 바뀌어가지고 정책이 바뀌고 이런 게 뭐냐면 성경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세상적인 통치 방법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제왕의 정치가 있었죠. 그 아까 나온 우리 최치남 목사님 저희 정당의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계속 주장하는 얘기가 입헌군주제, 이시조전의 그 후예 중에 누구 찾아가고 왕을 세우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을 때 제가 너무 반대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다면은 그러니까 이 시에 전주의 시인 같은 그 계통으로 오는 그 사람을 이제 제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으로 5대왕 6대주를 복음화해서 사심이 없이 나라를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력을 기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기름을 부으시면은 통일 대한민국이 제국을 그러니까 5대왕 6대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 그러니까 제국의 어떤 황제의 권을 갖는 그런 통치권자를 저희 대한당에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잠시 나와서 제가 그 말씀을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5년, 4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세상적인 법에 의해서 이가지고 세계를 그리스도 복음화할 수 있는 이 통치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재림 전에 이 대한민국의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제왕 혹은 몇몇 사람의 초기의 그 로마 제국의 로마의 그러니까 회의 그 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그 선한 그런 통치력을 갖는 그런 제국적인 그런 정치력을 갖출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도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급히 나온 거는 지금 현재 5시 43분 6시 전까지는 17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실 분도 이렇게 모실 분도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데 우리 우리가 목사님 나와 계시고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 한번 잠시 나와서 인사 한번 드리죠. 제가 사회자 강권에서 먼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때부터 새누리당 자유한국당까지 이제 기독교 총괄본부장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때부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이 단것이 않아서 제가 말을 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는 한 10년 가까이 뒤에서 그냥 응원하고 지켜보고 이렇게 제가 사실 흠모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 당명도 이렇게 바꿨으면은 이 로고도 좀 신세대에 맞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저 로고 만들 때 얘기도 많이 하시고 만들었겠지만은 지금 이 젊은 시각으로 이렇게 좀 세련되고 좀 멋진 로고를 바꾸면 좋겠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당이 벌써 한 10년 가까이 넘었지, 그죠? 10년 넘었으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이제 당도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명박 만든 당 만들 때 시민단체가 한국미래포럼이에요. 거기는 장군이 구성돼가지고 70만 명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그 미래포럼 시민연대 이런 연대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청와대에 들어가서 평생을 대통령 밑에서 일하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너는 정치하지 마라. 넌 거짓말을 못하니까 너는 정치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평생 청와대에서 정수회 또 5.16 혁명 장학회 또 잼버리 세계 잼버리 청소년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이 정치 교육 부분에만 일을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문재인 정권 때 탈무드와 새마을 정신이 그립다 이 책을 내가지고 주위에서 지금 이 책을 내면 되느냐 했을 때 지금 안 내면 언제 내냐 내야지 그래서 그 책이 나왔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음이 일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새마을 운동 단체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단체하고 이제 우리가 연대를 해서 이 표를 넣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위기잖아요. 기독교도 그렇고 사법,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위기인데 이 위기를 모르고 있는 분이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고를 하고 해서 이제는 10년 지난 우리 한국당이 이제는 정권도 잡고 좌파도 몰아내고 당이 반듯하게 쓸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나간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갈 때 이겼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 우리 한국당, 대한당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당 전국 상임위원회 회의하는데 제가 이렇게 참석할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영광입니다. 저는 구리에서 살고 있으면서 서울에서 시정신문 정당 광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을 많이 출입하게 되죠. 근데 이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은 한 48개 정도 됩니다. 한 60몇 개 됐는데 이번 선거에 있어서 많이 정리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해보니까 대한당은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근데 다른 원내에 진입되어 있는 정당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그 예에는 혼자 가정집에서도 하는 경향도 많이 있고 또 거의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권영주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자유민주당은 그거는 홍보 활동을 참 잘하고 있어요. 플래카드라든가 이렇게 신문 강의라든가 잡지 강의도 상당히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권영주 자유민주당보다도 더 발전되어 있는 지방에서 플래카드를 1000장 이상을 붙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근데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용기 가지시고 좀만 하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정당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탈취하는 목적 아닙니까? 이야기 돼 있었으니까 부지런히 하시는 기초 자산이 있고, 거기에 이석인 총재님의 리더가 상당히 좋아서 금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저는 구리에서 그 성광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함께해서 개인의 영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이블에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종원님,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원이라 그럽니다. 저의 프로필은 아까 대전 사무총장님 안미란님과 동일합니다. 16년도에 감정 가지고 광화문에 나왔다가 이제 두루두루 집회 현장을 누볐던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은 이제 그 사무총장님이 이야기를 다 하셔서 거기에 가름하고요. 제가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민경 의원한테 투표용지를 개표 참관으로 참석했다가 붙은 거를 사전 투표용지에서 7장이 번호가 나열이 쭉 된 그러니까 본드 투표지라 그러죠. 그런 거를 발견해서 의원한테 이제 전달해 줬다가 도둑놈 잡았더니 왜 도둑놈을 잡았느냐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2년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나오게 됐던 그런 사람이었었고요. 우리 대한당 이석인 목사님하고의 이제 관계는 그때 강화문에서 이제 인연으로 돼서 이제 맨발 목사님으로 또 십자가 목사님으로 익히 미디어 통해서는 잘 봤었지만은 거기서 인연이 인발로 돼서 지금까지 알게 되었지만 열심히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제 교제를 하면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같이 못다한 것을 차근차근히 같이 공유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주제넘게 참석할 수 있는 자리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석하면은 좀 임명장이라도 하나 줄 거야 해서 기대 걸고 왔더니 그런 거는 그래서 여튼 아무튼 대한당이 저한테는 늘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은 마음은 늘 같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차차 가면서 자세하게 이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16년도에 나갔지만은 운동기구하고 운동복을 35년 동안 제조만 하였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감정 가지고 나갔다가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는 김금수입니다. 대한당은 창준이 때부터 정말로 어떤 여건과 환경 모든 사항이 우리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환경을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당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저는 정치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도 역시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가 쓰라고 쓰고 현수막 아까 얘기하셨지만 초창기에 정말 많은 현수막을 강화문 시청 그 주변에 정말 엄청 많이 이렇게 달았거든요. 게시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정치의 정자도 모르지만 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냥 차 들고 현수막 들고 그 사다리 큰 거 들고 그냥 추운 겨울은 그 손이 쫙쫙 늘려붙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올리고 높은 데까지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혼자 달면 저 전부산 때 막 달면은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외국 시민들이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그때의 그 열정이 제가 조금 식으면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내가 조금 그때 열정이 좀 식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정말 우리가 지금 5개 시도당이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당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잖아. 우리가 뭘 하겠어. 저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정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있듯이 지금 미약한 것 같지만 정말 대한민국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하기까지 정말 창대케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우리가 누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했겠지 저 사람이 했겠지가 아니라 나 하나가 그 일을 하나님의 미달이 되고 정말 그 순교의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전 세계 복음을 해서 온전히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고 정말 사용하여 써주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이후에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아니에요. 오직 주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여 설리는 대한당이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